오늘 받은 말씀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 선택하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택하라.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살기 원하느냐? 네가 주인 삼은 것 그거 포기해라.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선택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택한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재물이라 그러면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택하면요, 주인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사실 본질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본질. 이거 놓치지 마라. 그거 놓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근심, 걱정, 염려는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벌써 암시가 되어지잖아요. 염려란 말은 본래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 뜻이에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나누어짐, 여기에서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마음이 분열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 근심, 걱정, 염려가 되잖아요. 그냥 한쪽으로 딱 쏠리면요, 그나마 염려, 근심, 걱정 결과는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그 멈춰요. 그건 분명해요.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암시 받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결코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것을 믿느냐 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자,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남은 일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재물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선택하라. 결국 염려는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지요. 재물로 주인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소유하려고. 왜? 많이 모으면 안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이게 바로 세상 방식이고, 그렇게 모으려고 안전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단숨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마음에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나침판은 방향 정해주잖아요, 그죠? 이 말씀 나침판과 같다. 이게 딱 오늘 말씀, 이 말씀 암송도 하시고 이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가만히 볼까요? 여기는 큰 지혜가 숨겨있는 키워드 3개가 나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eek, 구하라. First, 먼저. 무엇을? His kingdom,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 3개 단어,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단어 가지고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첫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구하라. seek. 인간은요 뭔가 구하는 존재라, 뭔가 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인간은 구하는 존재다. 육체적으로 구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을 구하고, 옷을 구하고, 잠잘 것을 구하고, 이게 육체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 육체적인 욕구만 가지고는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또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학, 제가 교육 심리학 배울 때마다 배운 것 같아요. 머슬락을 하는 사람, 5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피라미드로 제일 밑에 하층 구조의 제일 밑에 육체적인 욕구,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욕구 배웠잖아요. 여기 이제 이루어지면은 또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이렇게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래서 이성 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아리 찾고, 그게 이제 이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지식적 영역이지요. 이곳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 많은 것들을 채워도 구하고 채워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갈 때에 채워지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가 다 늘 제가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지요.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오신 거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내 빈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본래 있던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교제하는 거고요. 그 빈 마음, 그 결핍들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또 측면에 또 욕구들이 많지요. 뭐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욕구들이 한탕주의가 뭡니까? 동시에 그냥 탁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동시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지 못해요. 다 가지지 못하니요, 가지고는 싶은데 찾고 구하는데 다는 못 갖잖아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동시에 다 못 갖잖아요. 아니 뭐 가져도 못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면은 바로 먼저 구할 것, 나중에 구할 것을 옳게 판단하는 것. 아, 요것을 먼저 구하고 요것은 그 다음에 구하고 이게 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먼저, first.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구하는 존재이지만은 구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많은 들은 소리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선순위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인간에게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질 수 없고 한꺼번에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순서를 두어서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를 딱 봤어요. 여러분도 늘 보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아이폰을 통해서, 셀폰을 통해서 뭐 쭉쭉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순서잖아요. 아, 요거 봐야 되겠다. 그 정하는 거잖아요. 다 볼 수 없잖아요, 동시에. 어떤 분은 다 보려고 애쓴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셀폰 없을 적에 기계과, 아니 토목과 박사과정이 있는데 그분은요 학교 딱 출근한대요. 그러면 온통 신문을 대충 다 봐야 하루의 삶이 시작된대요. 그 내가 아이고 참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 하루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 해야 되는데
신문을 다 봐야 이제 하루의 삶이 이게 딱 준비가 되고 이게 딱 클릭이 된다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딱 떠오르더라. 뭐냐? 멀티태스킹이 뇌를 망하게 한다. 뇌에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멀티태스킹이 뇌를 망치게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제가 뭡니까? IQ 8세로 떨어진다. 수준으로 떨어진다. IQ 8세 수준. 그러니까 더 눈이 반짝거리지요. 저도 좀 그런 기향이 있거든요. 막 동시에 여기저기 걸어놓고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캐글랭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한꺼번에 두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한계다. 또 글을 읽다 보니까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잘 아시는 음악가 있잖아요. 그 작곡을 하는데 이분은요 그냥 멀티태스킹이에요. 동시에 그냥 여러 곡을 쓰는데 그게 모두가 다 걸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외도 있어요. 예외 없는 건 아니에요. 90세까지 담배를 막 펴도 폐가 멀쩡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예외는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토픽에 나긴 나지만은 그러나 그 유명한 음악가들 보세요. 뭐 바흐, 핸델, 하이든, 베르디 이분들은 한 곡에 그냥 집중한 그래서 한 곡씩 작곡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성하기 전에는요 다른 작곡은 전혀 안 한다. 제가 뭐 그 세계는 알지 못한 제가 읽어서 알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해요. 많은 일을 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라고.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참 와닿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조급함 때문에 조급성 때문에 할 게 많잖아요. 근데요 이럴수록 더 이 조급성을 컨트롤해야 된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거 가장 가치 있다.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가장 부족하다. 내 결핍 그런 것을 보고 딱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지요.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 세 번째 가치 있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가치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걸 보통 세상에서 그냥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구현, 자기 자신의 재능이 이제 완전히 극대화되어져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게 성공이다.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신약에서 그렇게 말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전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적을 자기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클릭이 돼야 돼요. 좋아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기본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먼저 first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자기 자신을 구현시키는 거라는 그거와 연결시키면 도대체 이게 뭐냐?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안전, 나 자신을 위한 것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구원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다스림 다 연결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걸 계속 잘 유지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결국은 뭡니까? 천국의 삶 사는 비결은 다스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심령, 천국 가정 그게 되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천국은 뭡니까? 어떤 가치관입니까?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가 또 말씀과 또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이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 아니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죄가 있들 내가 용서하리라.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받으리라. 뭐 이런 가사네요. 보니까 이게 천국의 가치관이고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까지 가야 자기 자신을 구현한다. 세상은 이까지는 못 가요. 근데 좋은 말은 하고 있어요. 자기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그 극대화가 뭐냐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 안전, 이익 요것만 돼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아니란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뜻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 많지요. 세상에 역사상에 존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세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어리엇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 이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떠올려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백범, 김구 등등등 나오잖아요. 이순신 이렇게 나오는데 슈바이처 박사 제가 금요일 날 예를 들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말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그랬더니 그 자유가 초월적인 자유, 모든 걸 초월하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생 동안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 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 그걸 이르러서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지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배려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겸손의 모두로 이타적인 삶, 이타주의적인 삶, 이타적인 삶이죠. 그 이타적인 삶을 살 때의 그 끝자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서 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 33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될 때 그때에 따라온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때에 만족한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는 성경에 참 가득 차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는데 이제 프랙티스 하는 것만 남았지. 프랙티스해서 내 심령이 천국 만들어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프랙티스만 남았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해본 적 있지요? 제가 금요일 날 저도 데이트 해본 적 있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나는 데이트 하면 안 되나? 근데 그 데이트한 사람하고 지금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데이트 하기 전에 그 후에 만났는데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질 때 눈물도 흘리고 다 했죠. 근데 저는요, 나는 그런데
처음부터 데이트 하더라도 나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상대가 그냥 떠나가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뭐 눈물 흘리고 뭐 가슴 아프고 했지 뭐. 저는 얼마나 데이트하면서 잘해주는지 몰라요. 참 잘해줬어요. 참 잘해줬어. 근데 왜 떠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 지금도 묻고 싶어. 어쨌든 보세요. 이 데이트할 때 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막 하나 그러면 그 상대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면요 이타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벌써 막 그 마음 막 일으켜지잖아. 그래서 뭐 미리 막 뭐 하거든. 이 희생 이거 뭐 대단해요, 대단해. 근데 문제는 결혼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서 문제지. 결혼하면 그게 이타적인 삶이 왜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어. 이게 문제지만은 그게 바로 그게 한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좀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 사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뭐 좀 바보스럽게 생긴 것 같지만 남을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사람 훨씬 믿음직하고요. 자기 희생 그런 자가 이게 내 평생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앞으로 제대로 사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유익한 삶이고요.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게 참된 성공이지요. 어떻게 자기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Why was I born?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한국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어렸을 적에 그냥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미국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초등학교 다닐 때 전혀 뭐 근거 없는 그냥 바람이었어요. 아마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가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름 한 5시쯤 뭐 여름 날이 길잖아요.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님이 안 오시더라고. 마루턱에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아버지와 어머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아가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 선교사한테 내가 부탁해가지고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제가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미국 오게 됐어요. 오게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계 없어요. 왜 태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왜 태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알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이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우리의 각자에게 다 재능이 주어졌어요. 그 재능은 다 달라. 근데 그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과학자가 되고 문학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고 뭐 등등등등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 그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기여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그림이에요. 아멘.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무슨 말씀인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 요 단어 하나만 그냥 딱 남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오늘 말씀 정반대 말씀이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이 풍성해졌을 때 내가 이제는 베풀겠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선순위 제가 강조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받을 때에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신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 염려 걱정 토수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핸들하시리라, 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선순위예요. 이웃을 위해서 먼저 잘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는 선생들, 교사들 예배잖아요. 어디를 섬기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내어서 바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다.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해줘 보세요. 없어도 잘해줘 보세요. 꼭 뭐 돈이 있어야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따뜻하게 해줘 보세요. 사람 얻는 거라니까요. 금요일 제가 말씀 중에 뭐합니까?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 얻는 게 큰 지혜예요. 사람을 자꾸 잃어가 지혜 없는 사람 많더라고요. 왜 자꾸 말 한마디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떠나가게 만들고 사람이 이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혜 없는 사람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허무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방향, 나침판,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게 방향이에요. 내 영광을 구하는 자의 결론은 추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지혜가 뭡니까?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지혜였잖아요. 그걸 찾아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름다움. 저는 풍성한 어반턴 라이프라고 늘 제가 이 단어는 내가 늘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많이 들어보셨죠? 존재. 소유하려고 하니까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 이 사고에 사로잡히니 근심, 염려, 걱정은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더 던지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방향성 잡았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키워드 하나 더, concentration,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우리는 살아가는 게 거의 실전이고 준비잖아요, 그죠? 지금 유학생활 여기 와서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게 실전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잖아요. 이 광야의 기간은 준비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고, 마치면 그 다음 또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실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거기 자체가 또 준비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 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삶, 실전이고 준비다. 우리 모두가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도상의 존재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학문의 훈련, 경건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참으로 소중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고 그것을 그치지 마시고 지혜가 또 쌓아져야 돼요. 지식과 지혜. 지혜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지혜를 쌓는,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